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나 그랬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우리 신동철 목사님께서 저는 성경을 봉독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는 매우 큰 농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농장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안식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다 말라 죽는 바람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 곡식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곡식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특별히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값도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안식처라고 불리어지는 이 농장에는 옥수수가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옥수수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것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농장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팔지 말아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러 오게 되면 그 작년 값으로 팔아라. 돈이 없는 사람이 오면 언제 갚을지를 약속을 하고 내주어라.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저 농장은 가장 좋은 안식처다. 그렇게 불려질만 하죠. 자, 그런데 이 농장보다 더 좋은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하나님의 품은 넓고 넓습니다.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태평양이 가장 넓은 대양이라고 그러죠. 세계 3대 대양 하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인데 그 세 개 대양 중에서도 이 태평양이 가장 넓다고 합니다. 그 면적은 무려 1억 6,524만 6천 평방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우리 교회당이 275평방미터예요. 킬로미터가 아니라 평방미터. 그런데 이 태평양은 1억 6천여 평방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넓은 것인지요. 그리고 이 태평양의 평균 수심은 4,282m가 된다고 합니다. 그 깊은 곳은 뭐 엄청나게 깊고 평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또 동서의 그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가 16,0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18번 하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이면은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넓고 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피난처는 어떤 곳을 가리킬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재난을 피해 옮긴 거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재난이나 환난을 당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이것이 바로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재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어디 주무시나 봐요. 어떻게 피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환난,
물질의 환난, 사람의 환난,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이란 말이죠. 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피난처들이 워낙 많아요. 건강의 피난처, 작은 피난처, 병원이 있죠.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가기 전에 먼저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 병원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찾고 병원은 찾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도 나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워낙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병원만 열심히 찾는 거죠. 또 물질의 피난처 알바라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알바해서 돈 벌고 그래서 먹고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일은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냥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또한 사람의 작은 피난처도 있어요. 상담사들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기 종의 영은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가끔 뉴스를 들으면 이유 없이 사람을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층계에서 6살 아이를 남자가 발로 걷어차가지고 층계에 굴러 떨어졌대요.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그랬냐니까 이유가 없대요. 이게 마귀의 짓인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를 발로 차서 층계에 떨어뜨리게 하고 다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본래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친근한 그런 호칭이죠. 또 아버지, 얼마나 좋은 호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는 못 부르죠. 이것은 자녀된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은 이루어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안 된다 거절하시고, 이것이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준다고 하면 이 세상이 벌써 멸망을 당해도 수백 번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말을 하니까 목이 막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데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안 된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신바람 나게 간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부지런히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주신단 말이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이처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난이나 재앙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는 불뱀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보호막이 풀려서 불뱀들이 장막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 뜯게 되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배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 나라를 빙 둘러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매우 험한 길이었어요. 그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막을 풀어버리셔요. 그러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메어라. 그리고 외쳐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응답대로 행했단 말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메었어요. 이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이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장대에 매달은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뱀은 노뱀을 가리키는 거죠. 이 장대에 매우 다른 그 노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신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69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대요. 그 사람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어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 되는지 모르죠. 이런 사람의 모든 길, 다시 말하면 인생길, 이 인생길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더 나가서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천사들이 어떻게 보호해 준다고요?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서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아멘. 그 기록된 말씀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마귀도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무개하고 비슷한 거죠. 또한 이 마귀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도 잘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죠. 내게 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이 마귀가 하는 것은 아무개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기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빼놓았어요. 여기 보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빼놓은 거예요.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귀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어설프게 알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그 명예심을 자극을 시켜서 세상 영광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런 동시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안 보호하시는지, 나를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해 본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기 사자와 독사는 맹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맹수는 사람을 해치는 악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 약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을 발로 밟으리라,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악인이 대적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마실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세 계명이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가짜 사랑인 거죠. 거짓 사랑인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